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패역한 땅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땅이죠. 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츠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세계 가운데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영역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기준으로 이제 바다와 그리고 공중에 살아가는 이제 동물들이 있고 그리고 땅과 바다 속에 이제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둘로 나누어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세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를 천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상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라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라라고 의역했습니다만, 우리가 나라 그러면 천상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를 우리가 대조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려면 앞에 이 세상 나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온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장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단어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주관자라고 번역된 이 샤르가 원래 이제 주관자라고 하는 이 샤르라고 하는 이 명사의 성은 중성이거든요.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는데 중성은 남성으로도 쓸 수 있고 여성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형, 여성형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는 여성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형이니까 이 샤르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를 이제 방백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군주라고도 이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군주 또는 방백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샤르가 이제 여성형으로 쓰임으로써 이때 군주가 누구예요? 여자 군주가 되는 겁니다. 여자 군주.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좀 이제 난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로 번역된 이 단어는 페샤. 이 페샤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반역. 이게 이제 뭐 범죄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단어가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반역입니다. 반역. 그러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설교의 제목을 패역한 땅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페샤를 패역한으로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2절을 그대로 직역하면 땅의 반역 또는 패역으로 이렇게 됩니다. 땅의 반역 또는 패역으로 여자 군주가 많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의 반역으로 여자 군주가 많다? 이게 이제 생각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처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이 많아져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이 속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서양 속담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라는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뭐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은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땅의 반역 또는 패역으로 여자 군주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번역하는 단어가 빈인데, 이게 분별하다, 원래는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사리 분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사의 분사형이거든요. 동사의 분사형인데, 그래서 이 동사가 이제 능동태냐 수동태냐 아니면 사역형이냐 뭐 이제 그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희필형입니다. 희필형은 사역형으로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보다 거기다가 희필형으로 쓰게 되면은 보게 하다 이렇게 돼요. 시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희필형이니까 분별하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하다. 분별하게 하는 사람, 이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가 아담과 이쉬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통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가운데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사실 이쉬죠.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남자 또는 우리 시대의 용어로 신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쉬가 대조적으로 나왔을 때는 아담이 불신자를 의미하고 이쉬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적 인간 또 이쉬는 영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이제 이쉬고, 근데 여기에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 그러니까 분별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명철과 지식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식은 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명철의 사람, 뭐 우리식으로 우리말 성경 순서대로 보면 지식 있는은 빠지고 명철의 사람. 근데 명철이 빈의 희필형이니까 분별하게 하는 사람으로, 또 이와 같이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 있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뒤에 장구하게 되느니라, 이 아라크가 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희필형입니다. 그래서 길다 또는 오래가다, 그러니까 길게 또는 오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분별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지식이 오래가게 할 것이다. 이제 앞에서부터 불러드리면 땅의 반역으로 여자 군주가 많고 분별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지식이 오래가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은 지식은 뭐겠습니까?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땅의 반역으로 여자 군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땅이 패역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들이 군주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남자가 제 역할, 제 노릇을 하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자가 군주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초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앞에 있는 땅의 반역, 패역이 초점이에요. 땅이 패역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여자들이 군주 노릇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쨌든 여자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땅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패역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식, 하반절에서 이와 같은 지식, 이게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사람들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으로 이와 같은 지식이 오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집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떻다? 사람들이 직접 겪어보고 나서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라고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속담에 이제 그 여성들이 자기의 의견을 많이 내면 좋지 않다. 그래서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암탉이 울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이미 콩가루 집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반역이라고 번역한 이 폐역 또는 반역이라고 번역한 이 폐역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 이걸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또 사회적 수준에서 그리고 신앙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 이런 거 뭐겠습니까? 일단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부정하고 이 도덕적인 상대주의예요. 도덕적 상대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이런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사실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가족되게 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거부되면은 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나요? 또 부모는 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입니다. 또 오늘날 심각하게 문제되는 뭐 동성애 문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남자만 남자 해야 됩니까? 여자도 남자하고 남자도 여자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상대주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감정 우선주의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지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전 인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만 사용해도 안 되고 우리의 감성만 사용해도 안 되고 의지만 사용해도 안 되고 열심만 사용해도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인에게도 이게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과거 산업화 시대나 과거 이제 가난할 때에는 의지 우선주의죠. 열심히 이게 이제 의지 우선주의입니다. 의지 우선주의. 또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최고하는 지식 우선주의. 뭐 이렇게 이제 문벌 위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고 싫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 우선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는 육체의 편안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우선적인 가치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갖 그 약물,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육체가 느끼는 육체적인 그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차원에서의 이런 개인적 수준의 폐역,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게 있겠고, 또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정부패와
그 약자에 대한 그 체계적인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체계화된다라는 게 뭐냐면요. 부정부패가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원래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부패한 것이니까 처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악한 것이 퍼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부패가 체계화되면 무슨 말이냐면 부정부패가 합법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가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가 체계화돼. 또 반대로 약자에 대한 억압이 이게 체계적인 억압이 돼. 그러니까 체계적인 억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 나라가 그 멸망할 때 마지막 일어나는 게 뭐냐면 과중한 세금입니다. 과중한 세금. 예, 그래서 뭐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막 매겨요. 예? 그리고 이제 막 갓 태어난 3살짜리를 갖다가 예, 장정으로 그냥 마음대로 호적을 올려가지고 예, 이게 세금을 막 매겨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 그때 역사를 보면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그 자매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매 제도가 뭐냐면 스스로 자자에다 팔매자예요. 자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남편이 지금 군대 가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시부모님 친정 누구다. 그러니까요. 나 혼자서는 밭을 일구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기 몸을 팔아요. 관청에다 팔아요. 이렇게. 그럼 사또한테 이야기를 하면 나를 이제 종으로 사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나를 팔 건데 이걸 관청에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매 증서라는 게 있어요. 자매 증서. 그러면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종이 되는 겁니다. 평생 종이 되고 대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약자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이에요. 체계적인 억압이라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게 합법화되어 있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뭐 이런 나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는 이런 무슬림 국가 종교 광신주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개인의 자유나 권리나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그냥 억압이 되죠. 요게 이제 체계적 억압입니다. 어제 이제 중국 보니까 중국에서 그 시진핑 주석의 제2인자 군인들의 아주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의문사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 수 없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독재국가나 이런 데서 이런 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의 그런 폐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나는 거예요. 또 신앙적인 수준에서, 신앙적 차원에서 종교의 형식주의 같은 게 있겠죠. 종교의 형식주의. 종교의 형식주의라는 건 뭡니까? 형식만 있고 성령의 역사는 떠난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당시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시대의 폐역은 여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것을 종합을 하면 이사야 5장 20절에 보면 이제 통탄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가치가 전도돼요. 이건 이제 정말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돼요. 그러면은요, 이 세상은 정말로 생지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세상. 그게 사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폐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폐역한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것을 바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폐역한 땅에 심판이 임하는 양상들이 있는데 첫째로
이런 개인들의 도덕적 해이, 그렇죠? 도덕적 해이, 방탕하고 문란한 이런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런 가정과 국가와 이런 기본적인 공동체들이 와해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되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국가의 질서가 해체됩니다. 딱 오늘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은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가 이렇게 연방으로 옛날 이제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연방이라고 그래서 옛날 그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과 이렇게 이제 그들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거기가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 그 연방 국가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뿐이고요. 지금 영국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게 지금 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 어렵고요. 일자리 외국 사람들한테 다 뺏겼고요. 근데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대책 없는 복지였어요. 대책 없는 복지. 그래서 그냥 돈을 막 나눠줘요. 근데 그 돈을 나눠주는 돈의 재원은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그렇게 되면서 중산층 다 넘어왔고, 사실은 거기에다 이제 무슬림들까지 이제 거기에 개입이 됐어요. 외세죠. 무슬림들이 개입이 돼서 영국은 거의 금융가들의 나라가 됐어요. 금융가들의 나라. 온 국민들이 먹고 살지도 못해요.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임금은 낮고, 일자리는 그 외국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요, 전기 끊어지고요, 수도 끊어지고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은 영국을 지금 다 떠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이렇게 패역한 땅에 일어나는 심판의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동체적으로는요, 가족관계 해체되죠. 친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온갖 이웃 사이에는 의심과 이게 불안이 팽배하고, 왜냐하면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언제 당할지도 모르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뭐 이런 사회가 되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이 임하는 영적인 혼미 상태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혼미 상태는 뭐예요? 더 이상 교회에서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나라가 망하는 게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이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참된 성경적 복음이 더 이상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아요. 이거는 심판의 한 양상이에요.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심판의 한 양상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왜 임했다고요? 땅의 패역함 때문이라고요. 패역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게 패역이라고요. 이러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는 분별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와 같은 지식이 오래가게 할 것이다. 그럼 이 분별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분별하게 한대요. 그들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습니까? 땅의 반역으로, 땅이 반역하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군주들이 여자로 바뀌게 되고, 여자들이 군주들로 나서게 될 때, 우리가 뭐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왜 여성 상위가 되어야 합니까?
남자들이 못 믿어오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랑받는데 왜 그러겠어요? 사랑받는 게 좋지. 머리 노릇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받는 게 좋을까요? 사랑받는 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땅이 패역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별하게 하는 사람은 뭡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전하는 양심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 7,000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7,000명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 이게 꼭 크리스찬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서 아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분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또 바르게 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겨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정말 오직 성경을 따르고자 하는 신자와 교회이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교회와 신자가 사라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그 공동체를, 그 나라와 민족을,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계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증상들,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사회적인 해체, 개인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과 방탕,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진리를 더 이상 선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알아채야 합니다. 이게 심판이 임하고 있구나. 만약에 한 교회가 있다면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을 겁니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끝은 멸망이거든요. 멸망하고 난 뒤에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그러니까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바냐 3장 3절 4절을 보면은,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35절 51장 57절을 보면 바로 여기서 이 주관자 샤르가 여성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 군주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훗날 이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언이었죠. 이 솔로몬의 잠언이. 그래서 스바냐 3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패역한 예루살렘에는 고관과 방백들, 샤르, 그리고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여자가 돼요. 저도 이거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안 나타나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똑같이 여성형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언급한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AI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자로 보는 것은 역사적 어떤 사료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유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아니요,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레미야 50장과 51장 57절인데요. 이게 어디에 그 이치냐면 바벨론 문화예요. 여자들이 군주 노릇을 하는 게 바벨론 정치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가
예레미야 다음 선지자거든요. 뭐 한 10년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건 바로 보니까 바벨론의 문화가, 그리고 이 정신적인 가치가 우상숭배와 함께 이스라엘로 넘어 들어오게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 문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요, 고치지 않고 정말로 멸망을 하죠. 결국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회복의 신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분별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것을 외치고 잘못된 것을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말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모델이 니느웨 모델이에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시리아 이방 땅이고, 그런데 그 니느웨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회개가 나라를 살립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보세요. 완전히 해서 그 뒤로 회개하고 70년 멸망이 늦춰지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회개에서 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이사야서 40장 19절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새 길이 열려요. 폐허에서도 새 길이 열리고 강들이 나게 돼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폐역의 결과인 황폐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로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신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 길 사이의 선택이 있습니다. 순종과 저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분명하게 그 두 개의 선명한 대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순종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또 저항을 하면, 거역하면 패역하는 거죠. 칼에 삼키우리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 패역한 시대일수록 정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신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 하였을 때, 그때 상황의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패역한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한 번도 패역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 남은 자들은 우리 신앙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양심적이고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모두가 회복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패역한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두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비관하고 시대를 비관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회개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무엇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